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르러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주 어려운 환경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당연히 오늘날에 더욱더 가속화되어 있지요. 저희 여러분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요. 이뿐이겠습니까? 아주 문란한 성생활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오늘 이 같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저와 저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오늘 16절 17절에 그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한다 손치더라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절을 우리는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략이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같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한 설교자나 혹은 사상가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나이 40에 이르렀을 때 자기 민족, 즉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어느 한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분통을 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엊그제 그 이집트 사람 산 매장한 것처럼 뭐 우리도 이렇게 죽일 노릇이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내죠. 결국에 바로가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던 때였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그의 장인어른이 되고 이드로의 딸 시보라가 자기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리켜 게르솜이라 하였는데요. 게르솜이라 함은 이방인 사이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둘째 아들한테.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이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바로 다른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 중에 5분의 1이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치유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 같은 말을 하더군요.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으면 그만인데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약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런 관중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어떤 약함 그리고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에 당연히 약을 먹으면 낫게 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는 무슨 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약이 있어요. 어떤 약이 있어요? 신구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도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말씀으로 고치시며 이랬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육체의 질병이라도 마음의 상처마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찬송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147편 3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씌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주 거만하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출세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출세와 명예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와중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성경 그 끝맺음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끝맺음, 그 메시지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